요한복음 6장 22절을 보면 아까 배를 타고 이제 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자, 예수님이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간 것을 봤는데,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도 예수가 없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던 데 가봐도 예수님이 없고 또 제자들도 없고 해서 곧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다시 건너가는데 바다 건너편에서 가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만나서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지금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자,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것은 뭐야? 그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율법 아래 있으니까. 모르니까 떡은 주긴 줬어, 예수님이 어쨌든. 떡도 줬어. 유대떡을 먹으니까 그 떡 먹으니까 이제 또 바다 먹으러 또 쫓아오는 거야, 떡 먹으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식물을 줘야 돼. 줘야지 이게 떡 먹으러 오다가 거기서 또 뭐가 일이 나는 거예요. 떡도 줘야 되니까.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이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의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면 절대로 안 따라가. 이 맛도 조금씩 줘야지 따라가지. 아무도 안 주면 절대로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아주 하나님은 그 꼬시는데 아주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이 딱 한 번 이렇게 하시면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이렇게 경험들 많으시죠? 주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 거두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참 정말 성경에 있는 말이 어째 그렇게 맞는지.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그러면 예수님도 성령의 인을 받은 자예요. 인침을 받은 자. 그런데 이 양식 생명의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에게 인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 인자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인쳐준다. 근데 뭘로 인쳐주냐면 이 양식으로 인쳐준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새 언약의 천국의 말씀,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다. 이게 인을 치는 거야. 지금 인을 쳐 있는데 기름을 담아준다는 거죠. 인은 이미 쳐져 있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고 일어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한량없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가득 차버렸어요. 그 가득 찬 비밀을 예수님의 입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샘이. 선포될 때. 그러니까 우리의 배에서도 이제 이게 채워지면 선포되기 시작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데가볼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무리들이 쫓아가는데 그 칠병이어의 기적을 거기서 행하시는데, 자,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7년 흉년의 안식년 때 그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는데 그들을 어디서 추수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든 열방 안에서 추수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하실 때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편만해지리라. 모든 열방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지금 이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서 AD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을 때 그 없은 것은 뭐냐면 그들은 목이 곧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고 있으면 자기들에게 이 첫 언약을 준 것이 하나님이고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고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을 오신 예수님이 그들을 싹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0년 동안 나라가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자기들이 주장해왔던 아브라함의 북의 혈통이 사라지고 목의 혈통이 돼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그 북의 혈통의 직계소는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17년 지금 시오니즘 운동으로 탁 일어났는데 그 탁 일어난 것은 뭐예요? 제3성전을 짓기 위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데 사단의 회인데 그들이 드러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갈 때 지금 종교 대통합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냐면 엘리야 종교 유대인들의 엘리야 종교관들이에요. 랍비들. 그들하고 카네기, 그 카네기 재단, 그 재단도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들하고 연계돼서 지금 이 일을 추진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안 믿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시키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형성되어 나오는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절기와 희년에 대한 부분들이 계시되기 때문에 시기가 환산돼요. 그래서 1917년에 이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날 때가 68번째 희년의 세대예요. 68번째 희년의 세대가 되어서 1966년에서 67년이 되면 69번째 희년의 세대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6일간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반쪽 서편만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동편은 아직도 스틸 황금돔이 서 있고 요르단 지역으로 이슬람 지역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스라엘이 완전한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회복이 안 된 의미는 뭐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반쪽만 나 있는 반쪽.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이 온전한 회복의 시점이 안 됐어요. 회복의 시점이 안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2015년부터 16년 69번째 희년의 세대는 1967년부터 2015년 그때까지 그 사이에 이제 다니엘서를 풀면은 예루살렘이 완성된 것이 나와요. 다니엘서를 풀면. 실질적으로는 반쪽이지만 성경의 예언에는 풀어져 있는 것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그 시기로부터 환산돼 나와요. 그래서 지금 2016년, 15년, 16년에 70번째 대희년의 세대가 왔을 때는 이게 마지막 세대이면서도 그 해가 이제 7년 풍년의 안식년과 흉년의 안식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점이 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다니엘서하고 제가 이제 풀면 다 풀어지는데 어쨌든 그렇게 계시가 이제 풀려져 나와요. 그래서 이 1900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7년도에 회복되는 시점이 미국이 1차 대전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지정으로 세계 패권국가로 세워져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역사가 시작돼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시작되는 건 뭐예요? 두 나라 자유여신상을 세운 자나 이스라엘을 시오니즘 운동으로 세운 자들은 동일한 유대인이 아닌 사단의 회들이에요. 그것이 이제 성경으로 해서 역사를 풀어도 다 나와요. 그래서 미국의 자유여신상을 갖다가 탁 세운 게 일루미나티들이 갖다 세우는 거예요. 프리메이슨들이. 그것이 자유여신상은 뭐냐면 바로 세라라미스 여신상을 얘기해요. 여신상. 그러니까 우상의 나라로 세우는 거예요. 금신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금신상. 그래서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가 되는 거예요. 세계 패권국가. 이 모두.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그 영국의 그 파운드 기축통화를 무너뜨리고 이제 달러를 세우기 위해서 달러가 기축통화를 세워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일으키고 그 세계대전이 일으키면서 이제 이스라엘도 독립을 해요. 1948년도에. 또 우리나라도 희한하게 맞물려갖고 1948년도에 같이 이 독립하는 시기간이 또 오고. 이게 참 세계 역사, 1900년대 세계 역사를 보면 이 돌아가는 게 하나님이 정교하게 이어가는데 거기에 또 한국도 하나 끼어들어갔어요. 거기. 이게 이스라엘과 미국과 연결되는 가운데 한국도 끼어들어가. 근데 끼어들어간 이유는 제가 지금 말한 거는 마지막 때 이 진짜 백이들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 끼워놨어요. 하여튼 한국은 헐렁헐렁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가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굳건하게 세워가지고 마지막 때 실질적인 유대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네. 그러니까 이면적인 유대인이지. 이면적인 유대인. 네. 이면적인 유대인으로서 의로운 한국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제 계시죠. 그러니까 이 혈통적인 육적인 유대인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질병이의 기적을 보면
칠병에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있는데 마가복음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쯤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먹어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 물으시되 떡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하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아멘. 자, 벌써 이렇게 쭉 읽을 때 감이 오죠? 벌써 이제 쭉 읽으면서 감이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칠병이어는 대가볼리 지역을 지나가셔서 거기서 하는데 7년 풍년에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이제 그쯤에 하는 것은 7년 흉년의 안식년을 계시하는 거예요. 7년 흉년 안식 대환란 시기에. 자, 근데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게 뭐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기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기가. 이제 흉년이라는 의미는 영적인 기갈의 때를 얘기해요.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가. 영적 기갈이 오는 거예요. 영적 기가. 그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큰 무리는 먹을 것 없는 큰 무리는 누굴 얘기하냐면 누구예요? 땅에 속한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지금 그것은 이 땅의 교회나 다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이나 할 것이 다 똑같아요. 이 땅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모르고 지금 있는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이 유대 종교나 기독교 종교 이 모두가 다 똑같은 거 동일한 거예요. 그들인데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새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새 양식은 영원한 복음을 얘기해요. 영원한 복음.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 자, 그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긴다. 왜 불쌍히 여겨요? 저들은 다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전부 지옥불로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겨. 그래서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참, 이 예수님이 저들이 나와 함께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하고 사흘 동안 있었는데 예수님이 먹을 거 안 줬나? 하루 이틀 3일 동안 있었는데 먹을 걸 안 줘서 배가 고파 있나? 7년 흉년의 안식년이 되는데 전 3년반 기간 이제 3년 차가 되어 가는데도 저들이 기갈하고 있대. 먹을 게 없어서. 그건 뭐예요? 이제 저들을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저들을 추수할 때가. 이 사흘이 됐는데도 함께 있는데도 먹을 게 없다는 것은 이 전 3년 반 기간 안에 영적 기근을 계시하는 거예요. 전 3년 반 안에. 자, 그러면 종들이 추수되는 시기가 언제라 했어요? 전 3년 반 기간 안에 2년 차가 되는 시기부터 돼요. 자, 그들에게 양식을 줘야 영원한 복음이 들어가야 묵은 옷을 벗고 새 곡식으로 갈아입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이 됐는데 전 3년 반 기간이 되었는데도 먹을 게 없구나. 저들을 불쌍히 여기에 추수해라 하는 계시의 사인이에요. 사인. 자, 그러니까 만일 내가 저 무리들을 그냥 먹을 거 안 주고 굶겨갖고 집으로 보내게 된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로 보내게 된다면 땅에 속한 그냥 하나님 집 교회로 보내게 된다면 길에서 기근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 온 사람도 있다. 이방인들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멀리서 왔던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다 계시하는 거예요. 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7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거기에 만약에 내가 이 3일 동안 있을 때 먹을 게 없는데 저들을 먹을 거 안 주고 집으로 보내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멸망당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건 뭐예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먹을 거.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되 제자들이 듣고 이게 이 광야에서 광야라는 게 광야.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종들이 사역하는 거예요. 종들이 사역하는 거. 종들이 있는 거, 메마른 거. 모세고 뭐고 다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다 죽어. 거기 광야는 뭐예요? 육적인 만나 먹을 양식만 주지 거기는 이 영적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갈이 있는 곳이에요. 열매가 맺혀질 수 없고 구원받을 백성이 없는 땅이에요. 광야가. 그래서 광야에 피난처를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피난처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도 광야에 초막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초막. 모세에게 광야에 가서는 초막을 예비해라. 초막이 없으면 너희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초막은 뭐예요? 그 초막 안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강권적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근데 이 광야는 그 보호하심이 없다면 살아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글 때문에.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 광야는 묵은 곡식을 먹고 있는 광야의 교회를 얘기해요. 마지막 때. 이 교회는 광야의 교회는 귀신의 초소가 되어 있는 교회거든. 그 안에서 탈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아니 주님 광야에 어디서 떡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도 역시 오순절 전에 율법 아래 있으니까 제자들이 떡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떡에 대한 비밀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갑자기 제자들한테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구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 떡 몇 개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7개요. 7개. 7개라는 말이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7 좋은 이삭들이 추수된 거예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그들에게 7개 있다는 그들은 뭐예요? 이미 7년 풍년 기간 안에 기름 부음을 받아져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있는 거예요. 니들이 있는 것을 열방에 입을 열어서 전해라 하는 거예요. 전하라. 입을 열어서. 전해서 전파하라. 전파해야 저들이 구원이 일어난다. 그래야 굵은 벼슬을 입고 회개하고 나오지. 그래서 전 3년반 기간에는 영원한 복음이 이 땅에 선포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종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 할렐루야. 피난처도 광야 예배. 그들은 예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떡은 영생하는 생명의 떡인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그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열방에 전하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해서 땅에 앉게 하라. 이 땅에 앉게 하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때는 어디에 앉았어요? 잔디에 앉게 했다는 거예요. 땅에 앉게 하라. 이 땅은 뭐예요? 가을절기 때문에 가을에 7년 흉년의 안식년 때가 된 거예요. 푸른 잔디는 봄절기잖아요. 봄절기. 그죠? 네.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이 성경에 다 열려야 이게 뭔 얘기인지 알지. 그거 모르면 이게 뭔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땅하고 뭐 잔디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어. 별 차이가 없지. 근데 절기를 따지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네. 하나님. 자, 그런데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했다. 떡 7개. 자, 오순절에 거두었던 흠없는 7 어린 양이에요. 7 제자들.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 자,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떡을 축사했다. 그 말씀을 줘서 제자들에게 줘서 그 앞에 놓게 하라. 그 문에 놓게 하라. 그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 자, 그 앞에 놓는다는 것은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사흘 될 때 그 시기 안에 안 주고 보내면 저들은 다 불구덩이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불구덩이. 한 영혼도 추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네. 그 시기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작은 생선 2마리 이것도 그 축사하시고 그 앞에 놓게 한다는 것은 7 제자 7떡을 가진 7천이 이들이 다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때 이걸 들은 자들
이 들은 자들은 그물에 잡힌 물고기예요.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온 자들은 그물에 잡힌 물고기. 그 그물에 잡힌 물고기는 예수님이 축사해 주는 거예요. 이 떡을 줘서 땅에 앉게 되는 자들. 자, 그런데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온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열매를 계시하는 거예요. 떡을 먹은 자들, 물고기 2마리도 있어서 축복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이것을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거두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까 오병이어는 남은 조각을 12 강주리. 그럼 오병이어를 이제 그 누가복음이나 보면은 마가복음도 보면 떡 먹은 자가 남자만 5,0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5,000명이라는 것은 슬기로운 5 처녀들의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5,000이라는 수는. 그죠? 떡 먹은 자예요. 떡 먹은 자. 자, 근데 지금 7병이어는 보면은 떡을 줬는데 생선들이 잡혔는데 그 그물 안에 잡혀 있는 자들, 그 말씀을 먹고 그들은 물고기들인데 그들이 남은 조각인데 그들은 7 강주리에 거두라는데 7 강주리라는 것은 7 교회 안에서 거두는 자들을 얘기해요. 7 교회 안에. 7 교회, 마지막 7 교회 밭에서 거두는데 그것이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7 교회에서 거두는 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7 광주리라는 것은 7 교회, 이 땅은 광야에, 광야교회, 이 척박하고 이 귀신의 초소로 다 멸망당하는 그 7 교회에서 남은 조각들을 거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필수적으로 전하게 돼 있어요. 전하면 이 땅의 교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것이 교회, 땅에 속한 교회에 잡혀 있는 그들 안에 야곱의 남은 자들을 건져내는데 그들은 이 복음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떻게 되냐? 탈출을 해야 돼. 사단들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탈출을 해서 그들이 도망을 가야 돼. 왜냐하면 휴거되고 나서 도망가잖아요. 여자들이. 도망을 가는데 피난처가 없으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 그래서 그들이 도망하는 시기가 될 때 하나님이 광야에 피난처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피난처. 그래서 요셉이 없이는 야곱의 자손들이 고센 땅으로 들어갈 길이 없어요. 노아가 없이는 그 7 가족이 광주로 갈 길이 없다고. 할렐루야.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없으면 종들이 마지막 7년 휴년기간 때 탈출해야 되는 시기에 그때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져 있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버리시지. 그게 성취가 안 되면은 이 마지막 7 대전 심판에 다 불로 태워져서 다 멸망당하는데 하나님 종들을 어디서 구해? 그 첫 언약으로 줬던데 그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니들 내 11조하고 헌물 다 훔쳐먹었다고 난리쳤는데 야곱한테 네 조상 야곱이 내게 10분의 1로 바친다고 했는데 니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우상 섬기는 바람에 내가 야곱이 약속한 서원한 열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다 눈을 뒤지고 봐도 약속한 것이 없다. 내가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이 약속을 너희들이 어겼다. 진노해버린다고요. 네. 마지막에는 14만 4천이 그 11조 헌물로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걷어내려면 반드시 피난처 안에다 집어넣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숙명적이에요. 숙명적. 자, 그래서 이 남은 조각을 7 강주에 거두는 것은 땅에 속한 이 7 교회, 그곳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 그 여자 자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을 얘기해요. 그들이 광야의 피난처에 숨어있는 그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돼서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로 속죄절에 드려지는 성물로 예비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근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는 것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14만 4천 이마에 여호와 아버지 이름과 예수의 이름으로 입맞은 그들은 땅에서 처음 익은 구속함을 받는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음녀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그들과 썩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신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음녀에 미혹되어 있지 않은 자들.
씻어진 자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람은 약 4,000명이더라. 자, 그것을 먹은 자는 4,000명이다 하는 것은 이 4,000명에 대한 의미는 동서남북으로 편만에 있는 열방을 의미하는 열방. 4,000명 하는 것은 열방을 의미해요. 열방. 예, 열방에. 그런데 요 마가복음에는 사람 4,000명이라고 했어요. 사람. 요 사람이라는 것은 피조물, 땅에 속한 형체를 얘기해요. 땅에 속한 형체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37절에 38절에 보면 똑같이 읽어도 이게 안 봐도 돼. 똑같이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강주를 차게 거두는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 자, 이 지금 복음을 줬는데 먹었는데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 그 열방 안에서 남은 조각을 거두는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 하는 것은 이 여자와 아이는 뭘 의미하느냐? 지금 남은 자손이 아니고 이들은 쭉정이를 계시하는 거예요. 쭉정이. 쭉정이. 왜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날에, 지금 이 날을 얘기하는 이 날. 이 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게 된다. 화가. 그 얘기는 뭐예요? 아이 뵌 자,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이를 뱉다는 것은 아직 열매를 낳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묵은 곡식 아래에 있는 자, 먹고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젖 먹이는 자, 그러면 율법 아래에서 가리키는, 묵은 곡식을 가리키는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자. 기독교 학자들, 교수들, 뭐 목사들. 이 전부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묵은 곡식을 먹이고 묵은 곡식. 그 자들에게는 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남은 자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추수가 못 된다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입고 있던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어야 돼. 그리고 입고 있던 묵은 옷을 버리고 새 옷으로 굵은 벼옷으로 갈아입어야 돼. 굵은 벼옷이라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표를 받았다. 이게 표를. 성결의 표. 그래서 여자의 그 부활로 나오는 무덤 안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도 나올 때는 그 성결의 표로 흰 옷으로 입고 나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흰 옷으로 입고 나와. 흰 옷이라는 건 뭐 정결하다는 거예요. 정결하다. 근데 이 살아서 들어가는 자들도 마땅히 그들도 굵은 벼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은 뭐 배옷을 갈아입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예수의 피로 씻어져서 정결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정결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 화가 있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푸른 잔디에 앉게 하셨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땅에 앉게 하신 이유가 바로 자, 이 마지막 7년 풍년의 안식년 때와 7년 흉년의 안식년 때에 7 좋은 이삭과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는 시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큰 무리들을 그리로 몰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푸른 잔디에 있을 때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칠병이어를 행하실 그 당시는 그 시기적으로 며칠 상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병이어는 봄에 했고 뭐 가을에 했던 게 아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 큰 무리를 잔디 쪽으로 몰이를 했다는 거죠. 잔디 쪽으로. 그러니까 무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금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칠병이어를 행하실 때는 그냥 광야의 땅으로 몰이를 했다는 거예요. 장차 나중에 너희들이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 뜻을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최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최초로 이 땅에서. 그래서 자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4절에 보면 재밌죠? 재밌어야 돼. 기쁘고. 자, 이제 이때는 오병이어를 행하실 텐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명해서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가지고 푸른 잔디 위에 이렇게 앉게 하시고 그 잔디 위에서 또 예수님이 희한한 일을 했어요. 야,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물이 져서 앉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물이 져서 앉게 했는데 그 푸른 잔디에 무리를 짓게 하신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 2012년 받을 때,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보고 전자계산기 갖고 오라 했던 거예요. 이때. 제가 기도하는데 전자계산기 갖고 오래. 그래서
또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하나면 그냥 순진해갖고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전자계산기 갖고 와서 내가 두들기면서 이걸 풀어 받았어요. 이걸 얘기하면 웃을 거예요. 근데 이걸 전자계산기 없으면 못 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로 막 얘기해주면 이 산수가 안 되니까 계산기 갖다 오래. 그래서 이게 내가 한번 보기 푸른 잔디가 이게 고생 딴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 100명, 5명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지금 보면은 이 떡 먹은 남자가 5,000명이라고 했어요. 떡 먹은 남자 5,000명. 이 남자는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죠. 지체. 남자라는 것은 남자의 열매는 근데 이 남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얘기하죠. 이게 지금 처녀, 여자, 남자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는 이게 남자야. 그다음에 슬기로운 처녀도 이게 남자라는 거야. 이게 지금 같은 개념인데 비유로 하니까 이게 여자인데 어떻게 이게 또 남자가 되냐.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라는 개념이 딱 박혀 있어야지 이게 여자는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면 여자라는 게 아니라 종이라는 신분이구나. 요거를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해야 정리가 돼요, 이게. 그런데 이가 지금 이 푸른 잔디에 앉았는데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남자가 이 떡을 먹었기 때문에 이 떡을 먹었다는 의미는 생명의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 그럼 종들은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을 주는 건데 예수님의 지체인데. 그런데 이제 이 푸른 잔디에 100명씩 50명씩 앉게 했을 때 그 말씀 속에는 이 지금 떡을 먹은 남자의 수가 5,000명이라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때 우리가 항상 성경은 두 비주얼을 봐야 돼요. 이 땅의 남자로도 봐야 되고 왜냐하면 그들을 볼 때 남자지만 그 남자라는 계시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감춰져 있는데 그 당시에 떡을 먹었으니까 5,000명이라면 그 5,000명의 남자 안에는 장성한 자도 있을 거고 뭐 결혼한 자도 있을 거고 노인들도 있을 거고 또 젊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부인들이 있을 거고 또 부인들이 여자도 있을 거고 자녀도 있을 거고 노인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왜 그러면 예수님이 푸른 잔디 위에 100씩 50씩 앉혔냐면 그 푸른 잔디 위에 앉히는 자들을 민족의 단위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민족의 단위. 그러니까 50 하면 큰 민족도 있고 작은 민족도 있고 민족의 단위를 이렇게 계시해 줘요. 그때 앉는 사람들은 뭐 떡 준다니까 떡 먹자 그러고 모여갖고 주니까 앉으시만 예수님은 그렇게 앉힌 것은 장차 너희들이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면 그 푸른 잔디 고센 땅 안에는 이 민족들의 단위들이 와서 들어와서 열방이 추수되는 것을 계시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고센 땅이라는 것은 피난처니까. 이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00명이라는 숫자를 계산 대략하면은 제가 그때 이렇게 성령이 지혜를 줘서 한 12,000명 정도 되겠구나. 그럼 왜 이것을 보여줬을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를 추측해 줄 때 하나님께서 이 100이라는 단위하고 50이라는 단위를 이렇게 합치니까 150명인데 대략 한 민족의 단위가 나누니까 이제 둘로 나누게 되면 75명 정도. 50이라는 그룹과 100이라는 그룹을 나눠보니까 75명 정도가 한 그룹 안에 평균치다 하게 계산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저한테 성령이 뭐라 하냐면 그 물고기들을 종들을 추수하는 것이 153마리다. 153마리는 큰 물고기인데 큰 물고기라는 것은 민족의 단위를 의미하는 건데 큰 물고기. 근데 153마리니까 153민족 안에서 추수하신다는 것을 동시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환출을 해보니까 대략 남자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 당시 한 12,000명가량 되겠다 하고 이제 산출을 해가지고 그룹 단위를 이제 100명하고 50명을 나니까 75명으로 산출해가지고 153민족을 대입을 해버렸더니 그 당시에 나오는 수가 11,475명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11,475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적인 거니까 뭐 숫자 씌어가고 아니고 이 153마리 큰 민족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이것을 조명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 환출을 해보니까 나는 한 12,000명 어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따져보니까 11,475명 정도의 그 인원들이 있었고 그 그룹들이 153그룹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시적으로 볼 때 큰 물고기 153마리에 대한
그 민족들, 그 열방을 회복하는 그 계시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푸른 잔디에 앉혀가지고 이렇게 그룹별로 앉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5천 명의 남자를 위시해서 대략 그 당시에 많은 큰 무리 수가 1만 2천 명인 줄 알았더니 따져보니까 대략 11,475명이니까 그러니까 어라운드가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뭐 당신이 어떻게 75명, 14,000명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 얘기가 없는데 예수님이 153마리에 대한 계시를 알리기 위해서 푸른 잔디에다 그렇게 앉혀서 그룹별로 앉게 했다는 거죠. 그 의미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풀면 153마리의 계시를 풀면 이 기적과 이게 탁 또 뜯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그냥 예수님이 쓸데없이 153마리 큰 물고기 잡아서 먹었다 그러고 또 뭐 푸른 잔디에 일부러 그냥 땅 들어오니까 푸른 잔디에 앉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죠. 오병이어를 할 때 나중에 이 지금 내가 움직이면서 했던 것들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이 뜻을 알게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땅의 학문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기름 부음 받아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지. 여기서 뭐 또 신학적 근거해가지고 이걸 또 얘기하면 저는 그냥 아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떡 5개 먹고 그런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내가 이렇게 이 땅의 목사들은 어떻게 얘기하나 찾아봤더니 내가 가진 것 중에 떡과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축복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남은 거 한번 딱 드리면은 이게 돈 빼먹는데 기재더라고 전부 보니까 아주 그냥 헌금하라는 거예요. 헌금.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 얘기가 아닌데 지금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다 들어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딱 드리면 축복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이 축복 받으려면 내 것 가진 것 다 해야 되나? 망설이게 돼. 하지 마세요. 하는 순간 다 망하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이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 왜? 이거 남은 거 탁 한번 하면 축복한다는데 한번 내가 복 터지는데 해보지. 요런 마음을 이걸 아주 거짓 영이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병이어는 그런 얘기 아닌데 전혀 다른 얘기인데 헌금을 강요하는 그 내용으로 써먹는 게 그것이 악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아닌데 그것을 글로 사용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8장 아까 6절 9절에 얘기했잖아요. 땅에 앉는 자들. 이제 그들은 푸른 잔디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 추수의 시기를 얘기해줘. 그죠? 추수의 시기. 7년 흉년의 시기. 자, 그때 시기인데 그때는 남자가 먹은 게 아니고 사람 4,000명이 먹게 됐는데 여자 아이 외에 4,000명이 먹었는데 그 여자 아이 외에 4,000명 가운데서 남은 조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회개에 합당한 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4만 4천도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그 천사들이 와서 인을 치기까지 아직 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이 치고 나면은 추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이들은 곡간으로 가야 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황충지향부터 시작해서 이 땅은 전부 이제 가라지 쭉정이 갈 것이 다 짐승의 표를 받는 환란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아는 자야.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지만 이 온전한 복음이 나올 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했던 것이 다 폐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묵은 곡식을 가지고 열심히 전했던 자예요. 그러다가 이 새 곡식이 나올 때 그 온전한 것이 드러날 때 그것을 버려버렸어요. 그럴 때 그가 고백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면 지금 이 말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과 같이 천국의 하늘 소리로 우리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은혜가 오는데 어린아이였으면 떡 5개 먹은 것 갖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떡. 200대는 은혜한 거고 산 거. 뭐 이런 걸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해가 안 되잖아. 어디 가서 그 당시에 떡집이 어디 있다고 그 떡 사러 가요. 거기서. 근데 성경은 또 사왔다면 사오는 거야. 그래갖고 또 그걸로 또 해석이 돼요. 다. 성경을 믿어. 사와서 먹였잖아. 아니,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믿니 성경이 왜? 그 당시에 떡집이
한꺼번에 그렇게 왕창하려면 지금도 공장이 막 가동해야지 몇만 명 한 번에 먹이는데 그걸 가능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도무지. 하나의 이거는 공상 만화 얘기지. 이게 무슨 어떻게 얘기가 되냐. 근데 이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는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하늘의 비밀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깨달음이 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그 깨닫는 자체가 어린아이 같았는데 또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지만 자기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나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이제 전부 다. 이제 우리가 그냥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조금 알았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버려야 돼요. 버리고 장성한 분량이 돼야 돼요. 장성한 자가 돼야 돼. 네. 그 어렸다는 의미는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당연히 맞죠. 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야. 그거는 진리잖아요, 진리.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속사의 비밀이 정교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 열매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열매는 모르고 어린아이 같은 초보의 도를 가졌다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면 무슨 사명을 이룰 수 있고 또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쫓아갈 수 있냐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됩니다. 방해하는 자. 그래서 성령 해방죄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한 증거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쁨이 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인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한다는 것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 그 성령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영의 생명의 그 말씀과 저와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저 안에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기름이. 할렐루야. 기름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의 모든 일을 다 알게 돼요. 모든 그리스도의 재림의 비밀을 다 알게 된다고. 그래서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